지금부터는요,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향해서 요일별로 하나씩 접근하게 됩니다. 아주 디테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하나씩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고난주간임을 요일별로 정리합니다. 고난주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요일별로 정리하고요. 일요일 종료주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사건이 다 아는 사건이니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그 소문 때문에요. 여러분 베다니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베다니가 바로 예루살렘 옆이잖아요, 맞죠?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사건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는 거죠. 엄청나게 소문이 빨리 퍼지고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할 정도입니다. 다 아는 거야.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요, 그 다음 장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요 입성을 하는데요. 저 보세요, 저기 보세요. 예,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외쳤다라는 거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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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저 아까 종려주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종려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저렇게 흔들면서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한번 좀 너무 기니까요. 일어서서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하고 잠시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은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예, 일어서 찬양을 할 때요. 문들아, 이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다음 장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 동편문으로 들어가면 저기 문입니다. 이게 동편문이에요. 예루살렘의 동쪽 문으로 들어가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동쪽 문은 봉인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못 들어간다.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어디로 들어온다?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극동방송, 우리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동쪽에 의미 있습니다.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다. 동쪽에서 온다고 하니까 동쪽 문으로 통해서 들어옵니다. 찬양 됩니까? 예.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할 때에 명절에 이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이 문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문이. 그래서 이 찬양 가사들을 들어보면요, 이 시대의 찬양 가사들을 그대로 썼습니다. 썼고 찬양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동일할 겁니다. 감남산으로 성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그 본 모습 그대로 오셔서 그 동문을 통해서 다시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모든 문들이 열리고 그 문을 통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예, 다시 그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할 때마다 참 벅찹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자, 명절에 지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명들이 예수님을 보러 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 헬라인들에게 얘기를 딱 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된다라고 그때 말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이방인 선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것이라는 그 예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금 지도상에 보십시오. 딱 옮기죠. 옆으로 옮기면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이동하는 도중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 파괴되는 것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월요일 날입니다. 성전 청결의 날입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잎사귀 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려면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무화과는요, 4월에서 10월까지 총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 총 5번의 열매를 맺는데요, 4월의 작은 무화과 열매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이게 파게가 나중에 베파게로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지역이라면요. 두 번째 나오는 무화과 열매는요, 테나라고 부르죠. 그래서 파게 이름을 딴 도시 이름이 베파게, 테나 이름을 딴 도시 이름이 아까 계속 나왔던 베다니. 그래서 이 베다니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의 이름을 가진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6월절에 맺혀야 할 이 파게가 제일 작은 열매거든요. 맞죠? 열매 작은 4월 달에 맺힐 이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 하니까 테나 열매까지, 뒤에 있는 저 열매까지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파괴조차 맺히지 않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에요. 난 무화과가 이 한자로 돼가지고 없을 무자, 꽃이 없고, 맞죠? 꽃이 없고 이 열매 자체가 그게 꽃이라는 뜻이에요. 무화과. 이번에 알았어요.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네요. 자,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 정화 사건이요, 복음서 전체에서 두 번 등장합니다. 공생의 사역 시작과 함께, 그리고 사역 거의 마무리 단계, 처음과 마무리 단계에서 등장합니다. 반복되는 거 여러분 중요하다고 했죠. 이것을 통해 기독권을 가진 사람일수록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한번 뒤집었으면 정신 좀 차려야지. 또 안 바뀐 거야. 그대로 가보니까 또 하고 있는 거야. 또 뒤집은 거야. 자, 그 다음 화요일입니다.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상해가지고 묻자요, 예수님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이스라엘과 그곳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 제사의 마지막을 예표하는 그 사건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 제사 끝났다. 제사 더 이상 안 한다라는, 성전이 파괴되는 순간 제사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사무엘을 시작할 때 뭐가 나옵니까? 불임이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사무엘 엄마 한나, 불임이 나오죠. 그리고 사사기 끝에 누굽니까? 불임. 삼손의 엄마, 불임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생산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불임이 그냥 불임으로 보면 안 되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못하고 열매를 못 맺고 무성한 가지만 있는 거야. 열매는 없고 번들하게 이것만 있고 말만 화려하고 삶이 나오는 건 없고, 교회 크리스천들 말 잘한다고 얘기하죠.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만 잘한다. 무성한 가지만 있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열매는요 뭡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예수님처럼 내가 아닌 하나님과 다른 이웃을 위한 삶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보시기에 이 같은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길러지고 전도되어지고 그런 열매들 없다고 생각되시면요 이 시간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냐고 막 묻게 되죠.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왔냐고 되물으셨는데요 그들은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은 막 돌로 칠까 두렵고요 하늘에서부터라고 하면 예수님을 정언한 요한을 왜 믿지 않느냐고 할까 싶어가지고 대답을 못하게 됩니다. 아주 자가당착이 된 거죠. 자,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를 여기서 합니다. 통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여기서도 드러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씀을 알아채고요 막 잡아라 이러죠.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잡기를 또 포기합니다. 백성들이 막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도 죽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이 예수님마저 네가 죽이겠다고. 백성들은요 막 불을 끓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죽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예수님은 그 헌금함에 풍족한 중에 돈을 넣는 부자보다 가난한 중에 생활비를 넣은 그 과부를 여기서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하게 하시죠.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성전을 보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이제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 받고 막 이런 것보다도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지금 마지막에서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불은 한 번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끝까지 견디는 신앙은요 정말 어려운 신앙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 신앙의 최후의 승자입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이때 합니다. 통해서 제자들이 끝까지 인내해라.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끝까지 인내 못하잖아요. 끝까지 인내해라.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 비유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나가서 감난산에서 쉬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다가올 6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팔릴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게 되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서 일을 하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때 돈을 훔치고 있던 가룟 유다가 화를 내죠. 이 향유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지 뭐 하는 짓이냐.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자신의 장래를 위함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라는 제자에게 사탄이 이때 딱 들어갑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이제 찾기 시작하죠. 무교절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이게 6월절 첫날 양 잡는 날.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